8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완전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은 주일 예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려질 첫 예배입니다. 입당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마다 영혼을 깨우고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며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난 성도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심과 회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당 건축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세우는 믿음의 터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욕심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다시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북한 땅의 자유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교회와 예배당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억눌린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 허락하여 주시고 한반도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는 지구촌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탐욕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귀한 영혼들 인도하여 달라고 교육자들과 교사들, 부모들, 우리 자녀들 섬김과 기쁨이 넘치며 영혼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당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역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여기까지 임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주의 이름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장소와 예배 터전과 소그룹실과 모든 복도와 모든 곳곳에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여 회복하며 제자 세우는 양육과 하나님 예배 무르익음과 기도의 결실과 공동체 하나님과 참된 비전과 예배의 감격과 선교적 고민과 고뇌와 전도의 물결과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다짐하며 몸부림치는 하나님 지역을 섬기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터전들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육자들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여 주시고 영혼을 깨우며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다시 복귀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문턱을 밟지 못했던 지체들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르익어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공동체 모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쓰게 하여 주시며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하나님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이상의 부흥을 경험케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와 하나님 청년부와 모든 예배마다 1부, 2부, 3부 예배와 하나님 시간의 모임과 소그룹과 공동체 모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역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 되게 하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다시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자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재하여 주시고 한반도 가운데 복물 하나 되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이민교회와 현지인들과 모든 열방의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아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 중인 유년부 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교육자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며 교사들의 섬김으로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이 참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결심하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언제나 강한 편에 서고 싶은 유혹에 대해 말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안전한 조직을 찾고 튼튼한 나라를 찾았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할지 바벨론을 의지할지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나라들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들에게 던집니다. 당시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주를 이루었다면 13장부터는 이방 민족에 대한 선포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 첫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입니다.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선언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또 유다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그리고 최강대국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역사를 움직이는가? 또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역사를 움직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13장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고 군대를 소집하시는 장면인데 놀라운 것은 이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메대 사람,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입니까?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제는 메대가 그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국제 정치와 경제와 강대국이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누가 역사를 움직이시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 속의 정답, 대답입니다. 또 다니엘도 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하고 대제사장의 음모도 있었고 빌라도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와 사람들은 배신하고 또 군중이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의 삶이 마주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역사입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 강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힘입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흔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11절에 여기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강성한 국, 강대국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상징하는 모든 교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오만을 끊는 것,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는 것.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 바벨론은 그 이름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무너뜨릴 나라는 없다. 우리가 강대국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말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며 내가 영원하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은 큰 바벨론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하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낮추십니다. 바벨탑도 바벨론도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며 영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모든 교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바벨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믿는 우리 안의 교만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혹시나 기술이 있으면 된다, 권력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 사회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영원하다. 인간의 영광은 잠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서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3장은 심판으로 시작하는데 14장 본문은 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야곱은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지고 움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대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강함이 아니라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바벨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과 같이 군대와 성벽, 경제력,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먼저 믿게 되는 많은 요소들,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또 건강이 무너지면 소망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의 굴곡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과 결단이 넘쳐나는 이 새벽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은혜이면서 동시에 죄를 향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통과한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모든 백성들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며 내일부터 8월 2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언젠가는 낡아지고 환경도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이지만 언젠가는 또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과 고백과 새로운 결단, 또 더더욱 온전한 예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더더욱 진실해지는 것,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와 소망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바벨론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며 지역의 아픔을 품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날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강한 자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려질 예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는 예배, 무엇보다 겸손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벨론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수십 년간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앙과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더욱 담대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갈망하는, 또 역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붙잡겠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려질 입당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또 고백과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